네, 우리 찬양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지요.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태어나 사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이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날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를 뻔했는데 어제 우리 그 두 분의 딸인 예슬이랑 1:1 성경 공부하다가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3주 동안 연습하셨어요. 그리고 3번 녹화하셨습니다. 보내려고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다가 3번 보내셨습니다. 저한테 보내온 파일이 4개인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찍었나 봐요. 예슬이가 말렸대요. 아빠 왜 그렇게 많이 보내, 목사님 힘들게. 근데 제가 보내라 그랬거든요. 찬양 파일이 많으면 소리를 계속 얹어서 우리가 전문 가수가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박자를 첫 번째는 놓치고 들어가는데 두 번째는 맞아. 그런데 두 번째는 뒤에가 좀 짧게 끝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보내주시면 작업하기가 제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화면도 조금 크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당겼습니다. 제가 조금 당기고 밝기도 좀 조절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은혜가 된 건 그런 것들에서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였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 뒤에 달력에다가 크게 가사를 써놓으시고 보고서 부르셨대요.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건 두 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주방에다가 가사를 다 써놓으시고 일하실 때마다 그걸 부르시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는 건 음정이 맞고 박자가 맞고 노래를 잘하고 가수처럼 하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고백이 되고 읊조림이 되는 과정을 3주 동안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찬양도 은혜로운데 그 과정도 너무도 은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3분짜리를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3주간의 시간이 저는 전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슬이가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누구를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야, 여기가 보건실이야, 여기가 뭐 하는 곳이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학교에 오면 가방을 어디다가 놓고 책을 꺼내고 연필은 이렇게 쥐는 거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것이 학교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요. 나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처음 오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과 같은 상황인데,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 순서에 뭘 해야 될지 옆 사람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1년 반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면 헌금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들어오면서 헌금하면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전에는 헌금위원이 앞에 나와서 헌금을 걷었는데 그걸 헌금함으로 바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거나 혹은 다른 교회에서 헌금함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헌금 시간 되면 제가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두리번거립니다. 헌금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헌금을 들어오면서 하는 것을 잊어서 그때 헌금위원에게 주면 그때 막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 학교가 우리가 운영이 되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정작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오면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들은 교회 학교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고 요즘 자랐어요.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부모를 보고 배우는 교육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모습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서 찬양을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예슬이가 찬양 준비할 것 같으면 엄마가 한 것처럼 아빠가 한 것처럼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5번째거든요. 지난주에 중보자인 예수님을 나눴고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보고 배워야 돼요? 중보자인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죄와 사망에 있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줬어요?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냐면 육신대로, 다시 12절 말씀해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그러면 누구로 살아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는 거죠. 이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이 영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나눴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 중간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는데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중간에 계셔서 연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연결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중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육신의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누가 주인된 삶이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가 인도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양들이 목마를 때 물을 먹을 수 있고 배고플 때 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양들이 꼴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한 산에 가서 막 양들이 먹어요. 그럼 이 풀들을 다 먹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능한 목자는 풀들이 많은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양들을 이끌고 갔는데 다른 목자가 와갖고 이미 다 먹어버렸어. 그럼 그곳에 가서 우리 양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인도함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미국으로 유학 가는 후배들에게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으로 가니까 낯설고 두렵잖아요, 처음 갈 때는. 그리고 유학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마중을 나와요.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처음 마중 나오는 선배나 후배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내 아르바이트로 된대요. 처음 나를 인도하러 나온 분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나도 유학생활 하는 내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처음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분이 접시를 닦고 있으면 나도 유학생활 내내 접시를 닦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과 방향의 지평이 달라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 남성들에게만 주시는 표현이 아니라 여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부르는 여러 호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고백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고백하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가 갈라지면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구약에서 가장 커다란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크게 회자되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란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아주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거주하고, 이전에서 애굽 땅에서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좀 잘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짓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육체 노동이 너무나도 심했고요, 노역에 시달려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선을 돌려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봤더니 저 사람들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아요.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봅니다. 저들과 우리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들은 호의호식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들에게는 바로라는 왕이 있고 파라오라는 왕이 있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주면 우리나라에서 보호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백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지만 민족으로 이야기할 땐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이야기할 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의 히브리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핫비루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핫비루에서 시작됐는데, 이 핫비루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나그네, 떠돌이 이런 뜻이에요.
애굽에서 본인들이 취급받던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 쟤들은 들어온 사람들, 떠돌이들, 나그네들, 우리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은혜로운 단어예요? 와, 우리에게도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켜주실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게 너무도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애굽에서 합비로 취급받다가 나도 이제 백성이 되었어.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되기 위해서 살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백성은 누구의 보호함을 받아요? 왕의 보호함을 받죠.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요. 자녀가 훨씬 가까운 거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는데 무엇으로 변화시켜 주셨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외아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야? 오늘 성경에서 그 부분을 또 해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요.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도 친아들과 동등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가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찬양에서 자꾸 아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가 더 맞아요. 근데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이제 원어를 보면 아빠하고 파테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 쓰여지는 그리스어로 아버지라는 뜻은 파테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라는 원문 그리스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파테르라는 단어가 나중에 서구에서 독일로 가면서 독일어로는 발터, 영어로는 father가 되는 거예요. 파테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는데 이 아빠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우리말로 아빠라고 번역한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쓰여진 건 아니지만 로마서는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아버지를 부르던 말이 파테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원래 발음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하는 아빠가 아니라 아의 비읍 받침, 아빠. 이걸 빨리 하면 아빠죠, 뭐 그냥. 근데 이 아빠하고 아버지만 하더라도 사실 어감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래요.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아버지의 호칭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아버지의 호칭이 같은 거예요, 아빠.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40대 중반이 훨씬 넘어서 어버이날이라 뭐 어제 부모님께 전화드렸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이러고 전화드리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빠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저녁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는 아빠 밥 먹으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어가 달라지죠. 거리감이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에서 아빠로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는 갈수록 가까워지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해도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백성에서 자녀로 변화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김순동 집사님, 현성란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은 그분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교동문에서도 끊임없이 있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얼마나 주고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어렸을 때 사랑을 듬뿍 주고 아니에요. 낳으시고 기르신 것이 그냥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언박싱 해요 이러는 거예요. 언박싱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오면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올 때 박스를 포장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풀어가지고 장난감이든 가전제품이든 풀어서 보여주는 걸 언박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둘째 아이한테 야 우리는 뭘 언박싱 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어버이날이라고 케이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가지고 축하하는 자리를 언박싱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진짜로 예쁘게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케이크를 만들어 왔는데 아이가 오면서 되게 속상해 갖고 왔어요. 왜 그랬냐면 들고 오다가 한쪽으로 쏠리면 뭉개지잖아요. 뭉개져가지고 속상해요. 아빠 얼굴 만들었는데 뭉개졌어요. 이러고서 속상해서 왔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기대하면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저는 뭉개진 거 괜찮아 그러면서 왜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만들었니? 내심 기대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는 머리카락이 길어서 재료가 모자라요. 아빠가 만들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케이크를 가져와가지고 케이크에다 초를 다 꽂고 노래 불러라 그랬더니 요즘 어버이날 노래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봐요. 아들 둘이 뻘쭘하게 있어요. 무슨 노래 해야 되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생일 축하합니다를 개사해가지고 부모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어버이날 노래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나실제 괴로움 기르실제 밤낮으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우리 김순동 집사님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육의 아버지인 우리 부모님과 영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 무엇을 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거든요.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당연히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그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목격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에게 고발당해서 빌라도가 재판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할 때 대제사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율법에 맞지 않는 사람이니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신성 모독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해요. 제가 권사님들 모시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누가 뛰어들거나 끼어들면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권사님들 반응이 몇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이고 주여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저쪽에서는 아이고 아버지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게 기도할 때 하는 습관이거든요. 주여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냐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냐의 습관이에요.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리는 매주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게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이 로마서가 쓰여질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잘못 고백했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떡하나, 핍박당하면 어떡하나, 굉장히 커다란 일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음을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슨 삶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저 아빠한테 물려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래요. 아니 내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뭘 물려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물려받고 싶냐고. 작년부터 큰아이가 제 컴퓨터에 눈독을 들였거든요. 아빠 컴퓨터 물려받고 싶어요 이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도 저도 아빠 컴퓨터를 물려받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해요. 둘이서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아빠 컴퓨터를 제가 물려받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들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지나가던 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저 아저씨 컴퓨터 물려받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쟤 누구야 뭐야? 알지 못하는 애가 와서 왜 나한테 컴퓨터 달라 그래? 이런 이야기 할 거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오늘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어떤 뜻이라고요? 유산을 물려받기로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주셨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누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땅에 있는 유산과는 다른 유산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웁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큰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님이 주신 땅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똑같이 나누자. 100평씩 우리 셋이 나눠서 갖자.
둘째가 불만을 제기합니다. 근데 왜 형은 길가의 땅을 가지고 가고 나는 맹지를 줘? 땅을 크기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나눠 갖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무한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물려받을 것도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싸우고 누가 더 많이 받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상속받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도 부모님에게 상속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상속받냐면 빚도 상속받아요. 빚이 더 크면 유산 포기각서를 쓰라 그래요. 그래서 빚을 포기하는 것은 내가 받을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만큼의 고난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속도 안 썩인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육신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녀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요, 상견례를 앞두고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쓰러진 걸 목격한 게 아니라 포천에 그때 공장이 있었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이상하다, 너네 아버지가 어제부터 전화가 안 된다. 동생도 연락이 와요. 전화가 안 된다. 월요일이니까 형이 쉬는 날이니까 한번 가서 봐봐. 갔더니 안 계세요. 왔다가 저녁에 또 오후에 또 다시 갔더니 안 계세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서울로 가는 국도 갓길에서 발견했어요. 운전하시다가 어지러워서 전화도 못 받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몇 시간째 누워 계셨던 거예요.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큰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진료를 받았어요.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녁마다 문병을 갔거든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신앙생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사는 이야기도 하고 주변 목사님들 이야기도 하고. 근데 세상이 참 좁아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아버지 문병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 침상 바로 옆에 누워 계시는 분이 저기 잠시 실례 좀 할게요 이러면서 저에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나누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요 이러면서 그런데 기장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 이 주변에 어느 교회 다니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잘 알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상태가 암 말기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래도 한 교회 장로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지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성도들이 보면서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장로님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닐까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굉장히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을 딱 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아프고 고난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 고난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도 덕을 끼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꼭 벌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상속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상속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내 육신의 질병이 낫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해결돼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인들이 변화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육의 부모님께도 잘하시고요. 영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삶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고난도 나의 것으로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때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